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정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요즘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다음 절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아오리다. 세상 되어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기상학자가 원래 이 동남아시아의 기상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이 한국을 위주로 해서 했다고 해요. 이 기후가 평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 데이터에서 전혀 맞지 않는, 전혀 이탈된 이상 그 기후 데이터가 조사되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떠냐? 이제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그 기류 고압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지에 바람을 쏟아내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물 폭탄이 쏟아지고 여러 수만 명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이변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는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조용하더라 이게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태풍의 진로가 분명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중국 쪽으로, 대만 쪽으로 간다든지 일본 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만이나 일본이 얼마나 많은 재난을 입었습니까? 일본의 지진, 태풍, 중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1시간에 600mm가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1시간에 100mm도 많은데 600mm. 그것뿐만 아니고 스웨덴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다가 영국에서는 철로가 휘어지고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20도나 기울어졌다고요. 휘어졌다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하, 이 세상을 진행하는 우리 천국 여행, 다시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행진이 우리가 지금 하늘 가나를 하는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이나 될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그 성경에 이런 말이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땅이나 바다나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 1절을 보면 땅의 네 기퉁이에 네 천사가 붙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하도록?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천사의 임무가 뭐예요?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다면 지금 인치는 사업은 끝이 났을까? 아니면 지금 인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을까? 안 그러면 다 맞춰지는 지금 순간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마지막 장애물이 뭐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누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다에 발을 딛는 순간 어떻게 한다? 강물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의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섬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니지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도히 흐르는 세상 물결 중에 이 요단을, 영적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누가 이 요단강 강변을 밟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궤를 메고 지금 도저히 흐르는 이 세계의 요단강을 지금 밟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어디로 나온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우리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제목으로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건 분명히 내 자신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자격도 없고 질문은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른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해답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바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목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서 저는 나름대로 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한 내 자신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답을 내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날.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하는 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깊은 아주 사랑을 깊이 하는 연인,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기약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잔치에 그 어린 양이 신랑으로 입장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날을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정말 이런 기쁜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왜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바로 이해를 못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신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이나 패류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지금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 도무지 인간의 이 생각으로 참을 수 없다. 이미 정해지는 걸 아시면서도 그 육신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 고통을 면하고 싶지만은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일.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음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어두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이 어두움의 일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에서 좋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밤이 지났습니다. 동이 서고 곧 낮이 되어옵니다.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사탄의 모든 계교를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100번, 1000번을 반복해도 다함이 없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까지입니다.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때까지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내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거룩함을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은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 전에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 앞뒤 문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신령한 복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게 이게 보통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고 또 그 자녀를 삼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죠. 갈라디아 4장 7절은 자녀이면 유업을 받을 자. 빌립보 3장 20절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명실공히 뭐다?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바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요? 할 일이 있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내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맑게 씻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반복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하게 분리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저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안식일을 분별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